다자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선생님도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October 18th Tuesday. 자, 오늘은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자, 정말 10월 달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사회에 걸쳐서 부모 운중경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운중경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쓰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이제 제 10조까지 오늘로서 부모 운중경을 오늘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5조, 6조, 7조로 했는데 5조에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면서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는 그 어머님의 은혜를 얘기했고, 제 6조에서는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그 자녀를 키우는 은혜.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 2년 먹인 게 아니고 보통 4, 5년 이상을 그렇게 아이들을 젖을 먹였죠. 그래서 그 젖을 먹이면서도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는 은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씻기고 더러운 곳을 씻기고 항상 더러운 옷을 항상 빨래해 가지고 깨끗하게 입히고 하는 그런 그 부모님의 은혜. 자, 항상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엄마가 씻기지 않으면 씻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주는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오늘은요 제 8조. 자, 이 제목만 적었습니다. 제목은요, 제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자를 다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은 아주 간략하게만 그냥 썼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것들이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 그냥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봐야지만 이 내용을 제목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행, 억념사. 자, 이 원행이라는 것은 뭘 원자죠? 네, 뭘 원자. 멀다 그런 뜻입니다. 멀다. 그래서 우리가 멀고 가까운 걸 원근이라고 그러죠. 멀 원자입니다. 멀 원자. 자, 요건 가랭자죠. 자, 이제 앞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도 생략되어 있고, 다 목적어도 생략되어 있고, 다 생략되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네 자로 줄여가지고, 제목을 만든 겁니다. 뭐네? 자, 자녀들이 멀리 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멀리 갔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독립하고 자녀들이 떠나죠. 그러면 이제 항상 자녀들이 잘 있을까, 잘 먹고, 또 잘 비바람이 피해가며 잘 먹고 자고 할까 하는 것을 항상 근심하는 이 억자는요, 기억할 억자, 항상 기억한다 또는 생각할 억자입니다. 생각할 억자, 항상 자녀를 생각할 억자. 예, 기억할 때도 이 억자를 쓰죠. 예, 억자입니다. 생각할 억자, 기억할 때 이 억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 자식이 멀리 갔을 때 항상 기억하고, 염자는 생각염자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그 은혜, 생각할 염자. 자, 그래서 자식이 멀리 가도 항상 부모는 자식이 안전할까, 또 자식이 제대로 먹고 있을까, 제대로 잠은 자고 있을까, 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항상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멀은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멀은 자입니다. 발행자.
자, 요거 기억할 옥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기억할 옥자 또는 생각할 옥자. 멀원자, 그 간체자는 이 원자에다 이렇게 글씨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쓰고요. 이 억자도 간체자는 이렇게 해서 세을자를 이렇게 씁니다. 세을자, 기억할 억자. 요 간체자입니다. 간체자. 자, 그래서 멀리 자녀가 멀리 가 있어도 항상 기억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동물들은 그 모성애라는 게 그 아주 본능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숭이 같은 것도요. 원숭이의 그 어머니가 그 창자가 끊어졌다 해서 단장지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끊을 단자, 그 창자가 끊어지는 이 창자장자에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지라는 것은 뭐뭐의 슬픔. 그래서 요건 단장지혜라는 말이 사자성어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단장지혜라는 것은 이 동물들도 즉 그 옛날에 그 진나라 있죠. 진나라 BC 200년경에 그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 시절에 그 당시에 그 대장이었던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환온. 자,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한자로 씁시다.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온이라는 대장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러 이제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의 부하가 그 어느 이제 좁은 수로를 지나가는데 쭉 그 물길이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가지에 원숭이 새끼가 달려 있는 거 보고 그거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 어미가 막 그냥 구슬피 울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량없이 따라옵니다. 거의 뭐 100리 이상의 길을 배는 이제 계속 움직이는데 그 어미가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라오는데 그 이제 배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 어미가 그걸 따라와 가지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탔는데 이제 기진맥진해 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어미가 죽었을 때 이 어미가 왜 죽었나 하고 그 나중에 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요. 창자가 하도 애를 태워다는 것은 하도 슬픔이 너무너무 슬프다 보면 이 동물들도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단장지야. 그러니까 끊을 단자, 창자장자.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플 내자. 그래서 단장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도 그렇게 아주 열렬한, 아주 처절한 그런 그 모성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 부모도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서 키웠던 그 자녀가 멀리 떠나 있으면 그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라 그래서 원행 억념은. 자, 원행 억념은. 자, 그래서 항상 자식이 멀리 갔는데도 항상 기억하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좋아하고 또 자식이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지내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다면 또 부모도 같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되게 부모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9번 아홉째는 이제 심가 채휼은. 이것만 가지고는 뜻이 잘 해석이 안 돼요. 앞에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봐야 돼요. 자, 더할 심자죠. 더할 심자. 이건 깊을 심자죠. 깊을 심. 뭐 더할 심도 되고, 이건 더할 가자. 네, 깊을 심자, 더할 가자. 이건 이제 몸체자죠. 몸체자. 자, 요건 궁휼히 여길. 요건 이제 불쌍히 여길 휴자입니다. 불쌍히 여길 휴자. 불쌍할 휴자. 자,
불쌍히 여긴. 불쌍한 휼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휼. 불쌍한 휼자에다 이제 은혜 은자.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제목은 앞에 뭐 주어, 뭐 목적어 이런 게 다 중요한 문장 성분들이 많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그 사랑이 깊이가 점점 더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몸으로, 그 부모님의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자녀가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면 자, 그 자식이 어떤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요. 그걸 대신 받기를 원합니다. 되게 부모들은 아이고 내가 차라리 고통을 받는 게 더 낫지. 그리고 자식이 고생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냥 고통받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아이가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 또 멀리 가서 고생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든지 그 도우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죠, 부모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간다는 겁니다. 더해가고 이 몸으로 자기가 몸소 이 몸체자죠. 몸체자. 몸으로 항상 불쌍히 여기는 은혜. 항상 자녀가 항상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러나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부모도 그 고생을 함께 하길 원하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본능적이죠. 예. 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숭이도 자기 자녀가 잡혀서 끌려가니까 그걸 그냥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결국은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의 그 슬픔을 겪었다고 하는 게 이게 단장지혜라고 아까 배웠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 원숭이도 그럴진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더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간다는 겁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고 이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심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깊은 심자입니다. 그래서 뭐 깊은 연못을 심연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심자, 네, 이 가자는 더할 가자 아시죠? 심력자에다 입구자. 그 다음에 몸체자는 이제 이거 뼈골자 옆에 풍요로운 풍자를 쓰면 이게 몸체자입니다. 몸체자. 몸체자는 이제 간체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사람인 옆에 근본보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몸체자, 간체자입니다. 우리 간체자로 주로 많이 쓰죠. 우리도. 그 다음에 이제 휼자는 궁휼히 여길 휼, 즉 불쌍히 여길 휼. 그래서 우리가 궁휼히 여긴다 할 때 이 긍자가 자랑할 긍자도 되지만 이거 불쌍히 여길 긍자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휼히 여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이 받을 것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이죠. 궁휼히 여긴다. 하여튼 이 궁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자식이 고생하면 그 부모님 마음도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편치 않고 어떻게든지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게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제 10은요. 제 10은 뭐냐면요. 자, 이것도요. 그냥 제목은 문장의 주요 성분이 다 빠졌어요. 뭐 주어도 빠지고 목적어도 빠지고 뭐 뭔가 꾸며주는 말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잘 뜻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구자가 연구할 구자입니다. 탐구할 구자.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날 구자. 여기서는 끝난다는 겁니다. 끝날 구자. 예. 끝날 구자고 여기 이 경자는요. 마침내 경자예요. 이게 마침내 경자입니다. 원래 마침내 경, 드디어 경, 뭐 그런 뜻입니다. 마침내 경. 이 린자는요. 하나, 둘, 셋. 이 린자는 불쌍히 린자가 아니고
불쌍히 여길 련자입니다. 련. 불쌍히 여길 련자. 불쌍히 여길 련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자도 불쌍히 여길 민자입니다. 네, 이것도 다 똑같은 뜻입니다. 불쌍히 여길 민자.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네. 불쌍히 여길 민자.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 제목은 뭐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뭐 수식하는 말, 뭐 그런 게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 끝까지는 또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마침내경 끝날 때까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이제 구경 연민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지나 서나 오직 자식 생각뿐입니다. 왜? 특히 어머니는요, 자기 애를 낳을 때부터 진짜 그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낳은 겁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과정이거든요. 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 어머니들은 특히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아주 큰 거였죠. 생과 사를 넘나드는. 자,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클 때까지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은혜.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커서도요, 안지나서나 오직 자식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부모가 100세가 돼도 80세 된 자식을 걱정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100세가 됐는데 80세 된 자기 자식을 걱정하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냐? 끝까지. 바로 이 구경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온 그런 은혜.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같이 기뻐하고, 자식이 훌륭하게 아주 올바르게 성장하면 자식이 또 부모로서는 아주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지만 자식이 불행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거나 뭐 도박 중독자가 되거나 또는 마약 중독자가 된다거나 또 뭐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빌어먹거나 그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루 하야할 수가 없죠. 또는 못된 짓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비난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참 그것처럼 그것처럼 불효가 없죠.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만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그게 다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연민. 자, 이게 이 경자 한번 보죠. 마침내 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마침내 경자입니다. 마침내 경. 이 연자 보세요. 마음신변에 쌀미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불쌍히 여길 연. 민자도 불쌍히 여길 민자면 백성민자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심자 이렇게 하면 불쌍히 여길 민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은혜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 온중경 이걸로서 오늘 이제 끝이 내는데요. 자, 이 이외에도 이제 부처님은 계속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온갖 불효를 행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쭉 또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못된 짓, 세상이 악에 물들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쭉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술, 뭐 노름, 여자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례 같은 걸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불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사회의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을 드나드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한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들쳐매고 수미산, 즉 전설상의 산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수천 번을 돈다고 해도
부모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저는 내 자신이 부모가 또 되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 내가 또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서 많은 사랑을 주고 또 부모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체득해 봐야지만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번 부모가 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철이 들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 원래 부모가 돼야지만 또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지만 자신이 철이 듭니다. 네, 철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장가 못 간 사람을 이 총각이라고 하죠. 이게 총각이 영어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한자어예요. 이게 총각. 다 모두 총자에다 뿔각자. 왜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각이 졌다는 겁니다. 이 총각. 이게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인간은요, 이 결혼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 봐야지만 비로소 그 철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격이 원만해지고 철이 든다는 겁니다. 왜? 많은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시집장가 가면 또 다 자식 낳고 이제 부모가 돼보죠. 그러면 좀 철이 듭니다. 철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그 부모님이 크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부모가 돼보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 그 자녀에게 또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그 부모 은중경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글을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직접 설법한 내용이 바로 이제 부모 은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인들이 얼마나 부모님 효도를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자주 얘기했죠. 경전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하리라 하는 그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는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공자님도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효였습니다. 부모님께 효. 그러니까 효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하는 것이 모든 성인들의 아주 거룩한 분들의 그런 공통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부모님께 좀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이라도 또 유익했으면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